우리 엘리야의 생애를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오늘이나 과거에나 현재에나 또 미래에나 1.1획도 틀림이 없고 변개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또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뽑는데도 신중하시지만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훈련을 하세요. 훈련을. 우리 효열이 오늘 군 휴가 나왔지만 군복무 시작할 때 훈련소를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5주, 6주, 7주 또 간부들은 2달, 3달 후반기 교육, 훈련하고 차대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부족함이 있어서 또 보충 교육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은 반드시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엘리야의 생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다 다를 수 있지만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보기 좋게 진멸하는 그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팍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 주일도 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야, 너 숨어 있어. 하나님 숨기셔요. 그 열정이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종, 피가 끓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버렸어요. 너 나오지도 마. 내가 그냥 먹여줄게. 오늘 그 말씀의 연속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의 승리를 위해 준비되기 전에 그릿 시냇가의 시련의 경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나 혹은 특별한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에서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왕 다음이 총리인데 그것도 조그마한 모압, 암몬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제국 이집트라는 나라의 왕 다음이 총리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전에 별의별 경험을 다 하게 하세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구덩이에 빠집니다. 물도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또 살았나 싶었더니 이집트의 노예로, 여러분 말이 좋아서 종이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의 목숨이 파리 목숨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죽을 똥살똥 일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가는 감옥에. 감옥의 훈련을 거쳐서 그를 30세에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어요. 국무총리. 요셉만 그렇습니까? 모세도, 다윗도,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험난한 광야의 사탄의 시험을 겪으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 사도 바울도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시련, 이 훈련 모두 겪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먹고 살기 충분하게 엘리야도 말이죠. 지금 3년 반의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시냇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요단강의 본류는 고사하고 치료도 안 되는 그릿이라는 곳으로 하나님 보내셨단 말이죠.
하여튼 강물을 허락해 주시면 그 강물을 퍼서 마시고 깔아앉혀서 마시고 할 텐데,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강물 대신에 시냇물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시냇물은 뭡니까? 오늘 흐르다가 내일 마를 수 있는 것이 시내입니다. 지금 강릉에 가뭄이 컥 심했는데, 지금 며칠 전에 엊그젠가 삼척 사시는 그 목사님, 제가 몇 주 전에 말씀 한번 언급했던가요? 또 메일이 왔어요. 얼마나 비가 내려서 얼마나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좋은데 지금이라도 비가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몰라요. 지금요, 저 강동 지역, 특별히 강릉 지역 예비된 물도 없어요. 이 시냇물은요, 오늘 절절절 흐르다가 내일 그칠 수 있는 것이, 마를 수 있는 것이 시냇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또 우리의 삶에 이 풍요로운 강물을 주시지 않고, 야,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어, 시냇물을 주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통이 작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요한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잘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면, 와, 하나님 주셔서 처음에는 이렇게 막 감사 감격 펄펄 뛰다가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더라? 왜 이건 안 주시지? 왜 이 문제는 해결 안 되지? 아니,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마시는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안 사랑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큰 아름다운 좋은 선물을 받고 그 선물 주신 하나님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해야 되는데 선물에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고 하나님은 놓아버려요. 하나님은 놓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을 더욱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지 말라고 시냇물을 주시는 거예요. 시냇물.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왜 강물을 안 주시고 시원하게 강을 안 주시고 시냇물을 주셨냐고 원망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선지자가 이 시냇가에서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 선지자야, 야, 엘리야야, 너 그리 시냇가로 가. 시냇가로 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타협하고 논쟁하고 이럴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명령은 순종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순종밖에 없어요. 이유를 묻고 원리를 묻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하나님은 토기 창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읽었죠?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우리 4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거기서예요. 거기서. 4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어디서요? 거기서. 여러분,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근처에 시내가 많습니다. 와디가 많습니다. 아무 시내가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은 그릿 시내가입니다.
내가 거기서 내가 그 그릿 시냇가에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성도는 뭐로 가든지 기어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다른 많은 은신처를 선호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릿 시냇가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한 하나님께서 그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나 섭리에 따라 내게 지정하신 장소에 있는가? 내게 말씀하신 곳에 있는가? 내게 명령하신 곳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땅에 있는가?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한 원칙이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지명하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길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영혼의 물을 공급받고 영적인 삶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명령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이 뭘 지시하시는지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선택하신 도구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영적인 것만 공급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도 사람입니다. 그도 혈육입니다. 그도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공급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먹이시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까마귀를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일찍이 까마귀는 부정한 것이야, 그래서 그것을 먹어서는 안 돼 라고 2번씩이나 광야 생활 초창기에 부정하다,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광야 생활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그게 신명기인데 한 번 더 그 말씀을 확인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우리 화면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광야 생활 초창기에 레위기 11장 13절부터 15절 여러 짐승들이 나오는 중에 오늘 까마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13절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정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15절 같이요. 까마귀 종류. 이 말씀은 어디에 걸리는가 하면 13절에 새 중에 너희가 가정이 여길 것, 그것이 이것이다. 이것들이 가정하기 때문에 가정한즉 너희들은 먹어서 안 돼 하면서 독수리, 솔개, 말똥가리 이렇게 언급하면서 까마귀도 먹지 못한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임시방편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4장 11절 이하에 보면 똑같이 말씀하세요. 11절, 12절, 13절을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같이 까마귀 종류와 똑같잖아요.
40년, 레위기 11장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신명기 14장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회고의 설교에 하나님은 똑같이 까마귀는 먹지 못해, 여러 다른 새를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그것들을 사용하여서 당신의 종에게 음식을 나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한번 선입견이 탁 들면 그거 못 먹어, 그거 가까이 하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못 먹게 해놓고 그 짐승을, 그 새를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오묘할 뿐만 아니라 신묘막처 같아요. 그럼 못 먹게 하고 부정하다고 한 그 새를 사용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나르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얼마나 다릅니까? 예. 하나님은요, 그 원수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 물에서 건졌다 핏덩어리인 모세를 양육하게 만듭니다. 원수의 딸을 통해서. 예. 하나님은요, 삼손의 손에 들린 나귀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찔러요. 그걸 삼손이 노래를 지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먹이게 하겠다. 우리는 일찍이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터뜨린다는 아주 위대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 19절, 20절을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 사람은 고사하고 식물도 못 살아남는 곳이에요. 예. 유다나 이집트의 광야 사막지대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식물도 제대로 푸른 잎을 못 내는 그러한 풍토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샘을 터뜨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전능, 하나님의 전지, 교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깊숙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맹금류, 까마귀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선지자를 먹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어떻게 먹이시노? 여기에 우리는 신경이 다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더 우리가 짚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자기만 이렇게 고충당하고 있는 줄 생각했지만, 그래서 엘리야 컴플렉스라 그러죠. 야야야, 너 같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둬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그 7,000명 중에 한 5-6명만 동원해서 야, 너희들 비밀리에 엘리야 저 처에 있어. 그에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음식과 국을 전달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충분히 7,000명 중에 5-6명 못 빼겠습니까? 비밀 요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1주, 2주, 한 달도. 이렇게 하다 보면 꼬리가 길면 뭡니까? 잡힙니까? 하여튼 꼬리가 길면
팔각이 되는 거예요. 예. 또는 그 비밀 요원들 중에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고 왔다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산동 다 깨져. 또 까마귀가 아니고 그 영리한 개, 훈련된 개나 또는 다른 짐승을 들어서 네 발 가진 짐승을 들어서 이 일을 수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이지 그거 사람들이 이거 뭐야? 쟤 어디로 가? 네 발로 가니까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예. 따라간다든지 미행한다든지 잡힐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까마귀가 입에 뭘 물고 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날개를 퍼득이며 광야로 가면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누가 미혹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의 안전, 그 백성의 안전, 그 종의 안전을 생각하실 리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닥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밤잠을 설치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할 일이 이 까마귀를 보면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 맹금류는 본능과는 달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질서에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도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독특한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또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선한 기쁨에 따라 그것을 중단하거나 증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지속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으시고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와 짐승은 물론이고 사람도 사랑하고 움직이고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실 때마다 그분의 피조물에게 부과하신 법을 중단하거나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비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까마귀가 오늘 나왔는데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시편 84편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83편 3절에 새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84편인데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장막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장막은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이고요. 오늘로 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드는 성도의 영광과 기쁨에 대한 찬미와 노래인데 그 중에 참새 얘기가 나오고 제비 얘기가 나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뭘 얻습니까? 제 집을 얻고 제비는 제비는 집을 못 얻습니까? 참새는 집을 주는데 제비는 왜 집이 아닐까? 저는 그런 궁금증이 좀 있었어요.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집을 얻나이다 이러면 굉장히 좀 운율도 맞고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반복을 피하셨나? 새끼들 보금자리도 그것도 집이 되겠네. 근데요, 제가 최근에 몇 달 전에 제비집을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네 새벽기도 나올 때 제비들이요, 제비 집 안에, 제비 정확하게 말하면 제비 둥지죠. 엄마가 그 새끼의 둥지에 앉아더라고요.
둥지가 2개 있었어요. 둘 다 마찬가지. 새끼들만 그 항아리 반 같은 거기에 뭐 집하고 진흙하고 어떻게 지었는지 거기에 다 해놓고 새끼 4마리 5마리만 넣어놓고 엄마는 엄마인지 아빠인지 바깥에 진흙 같은 데 매달려 자더라고요. 제가 자는 걸 봤어요. 그리고 새벽 되면 새끼들 깨워서 어디로 날아가는지 날아가요. 집이 아니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참새의 집은 제가 모르겠는데 참새는 워낙 빠르고 막 도망치고 막 후루룩 갔다가 이래서 그 제비를 발견하고 나니 제비 집이 아니야. 정말 새끼 둘 보금자리에 두고 애미는 바깥에서 매달려 자고 밤새, 그리고 날이 밝기도 전에, 제가 새벽 기도 갈 때 4시 반 뭐 이럴 때거든요. 그때 깨워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네. 또 제가 사랑하는 시편이 또 하나 있는데요. 제가 자주 언급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의 한 구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도 평소에 늘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들짐승과 뭐 제비와 들짐승과 독수리와 이게 아니고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물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어찌 들짐승, 새에 대한 얘기겠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다. 이 말씀으로 저는 믿어요. 네,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까마귀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까마귀가 몇 번 안 나오면 한 10번 내외로 나올 거예요. 그 많은 새 종류, 아까 우리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뭐 독수리부터 매,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수많은 새 가운데 까마귀를, 그것도 까마귀 새끼를 먹이신 하나님은 만드신 만물들, 짐승 하나하나에까지 애정과 사랑과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선지자는 비록 비천한 은둔처에서 여러 날을 머물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의 생계를 보장하는 귀중한 약속이 없이는 그는 하루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는 동안에도 그분의 종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으로 매일 그를 먹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근의 시대에 이 맹금류가, 하찮은 새가 식량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 그 외에 소설책이 아니고. 과연 인간이 까마귀에게 의지할 수 있을까? 까마귀가 선지자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스스로 그 음식이 있으면 먹어치워 버리고 자기 것을 챙기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신뢰는 새들이 아니라, 까마귀가 아니라, 맹금류가 아니라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분의 확실한 말씀, 즉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도구가 아닌 주님 자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무한 약속 안에서 그분의 돌보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선지자가 그리시나가로 피신하기 전에 가만히 있자, 까마귀 둥지들이 어디 있나? 까마귀가 우리 동네 몇 마리 있나? 까마귀의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주어진 본문에 보십시오.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바보입니까? 엘리야가 멍충입니까? 엘리야가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무식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침에도 저녁에도 누가요? 사람이 아닙니다. 강아지가 아닙니다. 다른 짐승이 아닙니다. 까마귀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의 뜻에 메말라 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면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의 의지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사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까마귀의 공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기고 살려면 내가 붙잡은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받은 말씀 마음에 생각하고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람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릿 시냇가에 찾아가서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셨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리고 그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시끄러운 세상에, 너무 복잡한 세상에 살다 보니 주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믿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이때까지 내가 채워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엘리야와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연습을 저희들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시듯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제2의 제3의
제사에 까마귀를 보내신다는 것을 믿고, 까마귀가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